그것은 하나의 기도로 시작되었다. 미국 동부 뉴욕주 한적한 시골 마을. 아침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새벽 4시였다. 사무엘 마이어스는 30년간 세계의 전환점들을 예견해온 예언자였다. 그의 손끝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의 먹구름이 보였고 2011년 일본 대지진의 땅울림이 느껴졌으며 2020년 전 세계를 뒤덮을 팬데믹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신비로운 인물로 여겼지만 그 자신은 단지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파수꾼일 뿐이라고 믿었다. 그날 새벽 사무엘은 평소와 다른 강렬한 부담감을 느꼈다. 마치 거대한 손이 그의 가슴을 움켜쥐는 듯한 압박감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였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단지 영 안에서 울려오는 음성이 그를 그 땅을 향해 이끌었을 뿐이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사무엘의 영적 시야는 더욱 또렷해졌다. 태평양 건너편 반도의 땅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곳에는 수천 년간 이어져온 깊은 영적 유산이 있었다. 조상들의 기도가 층층이 쌓인 영적 터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무언가 어둠의 그림자가 그 땅 위로 드리워지고 있음을 보았다. 갑자기 사무엘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앞에 환상이 펼쳐졌다. 한국의 하늘 위로 검은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자연의 달이 아니었다. 영적 차원의 징조였다. 첫 번째 검은 달의 그림자가 그 땅을 덮기 시작했다. 환상 속에서 사무엘은 한국의 미래를 보았다.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된 후 90일이 그 나라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었다. 90일이라는 숫자가 그의 마음에 불타는 글씨처럼 새겨졌다. 그 기간 동안 일어날 일들이 한국의 영적 운명을 영원히 결정지을 것이었다. 환상의 강도가 너무나 강렬했던 탓에 사무엘은 48시간 동안 실명 상태가 되었다. 그의 육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영적 체험이었다. 시력이 돌아온 후에도 그 환상의 여운은 오랫동안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본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한국에서는 정말로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다. 사무엘의 예언이 현실이 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본 환상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90일의 여정은 3개의 달로 나뉘어져 있었다. 각각의 달마다 검은 달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질 것이었다. 첫 번째 달은 희망찬 소김의 시기였다. 새벽 첫빛에 현혹되는 백성들의 모습이 보였다. 거리에는 활기가 넘치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 화려한 표면 아래 숨어있는 위험을 감지했다. 그것은 황금빛 함정이었다. 권력 주변에서는 은밀한 거래와 타협이 시작되고 있었다. 부패의 씨앗이 조용히 발아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달은 고요한 마비의 시기였다. 폭풍 전의 고요처럼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다. 경제는 안정되어 보였고 사회는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함정이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마비되어 가고 있었다. 기도하는 자들이 줄어들었고 양심의 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침묵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되어 무관심의 독이 온 나라에 퍼져나갔다. 세 번째 달은 진실 폭로의 시기였다. 거울의 달이라고 불릴 만큼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실체가 드러나는 때였다. 앞선 2달 동안의 선택들이 쓴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사건들이 터져나올 것이었다. 숨겨진 진실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국민들은 깊은 혼란과 배신감에 빠질 것이었다. 사무엘이 본 환상 속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3가지 영적 상징이었다. 첫 번째는 무너지는 벽이었다. 그것은 수천 년간 조상들이 쌓아 올린 신앙의 유산을 상징했다. 그 벽에 깊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사람들이 성스러운 것을 속된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영적 언약이 파괴되고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상징은 점점 약해지는 종소리였다. 그것은 하늘의 시간을 알리는 카이로스의 종이었다. 회개와 돌이킴의 문이 점차 닫히고 있었다. 종소리가 완전히 멈추면 모든 기회가 사라질 것이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고였다. 세 번째 상징은 갈라진 달이었다. 그것은 운명적 선택의 기로를 나타냈다. 하나는 좁은 길이었다. 험난하지만 진리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다른 하나는 넓은 길이었다. 화려하고 편안해 보이지만 결국 절벽으로 떨어지는 길이었다.
한번 선택하면 되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갈림길이었다. 이러한 환상들은 단순히 사무엘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성경의 말세 징조들과 비교해 보았다. 놀랍도록 부합하는 점들이 많았다. 동서양의 고전 예언서들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찾을 수 있었다. 역사상 국가가 멸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영적 현상들과도 일치했다. 90일이 지난 후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었다. 첫 번째는 어둠의 길을 선택했을 때였다. 그때 한국은 영적 죽음을 맞게 될 것이었다. 물질적으로는 안정되어 보이지만 영혼 없는 껍데기 국가가 될 것이었다. 청년층은 뿌리와의 단절로 인해 정체성을 잃게 되고 노년층은 포기와 절망의 그림자에 휩싸일 것이었다. 배교자들은 영적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 더 이상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나리오는 희망적이었다. 빛의 길을 선택한다면 영적 부활이 일어날 것이었다. 작은 촛불에서 시작되는 전국적 각성이 일어날 것이었다. 24분간의 진심 어린 기도와 회개가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이었다. 가정에서 시작된 빛이 이웃으로, 마을로, 도시로 확산되어 나갈 것이었다. 사무엘은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응법들을 보았다. 영적 무기는 세 가지였다. 기도와 기억, 그리고 회개였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였고, 기억은 역사의식을 되살리는 힘이었으며, 회개는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였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중요했다. 작은 타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원칙을 고수할 것인가, 그 선택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었다. 사회 차원에서도 각 세대가 해야 할 역할이 있었다. 청년들은 뿌리와의 재연결을 통해 역사의식을 회복해야 했다. 장년들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가정을 회복시켜야 했다. 노년들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 다음 세대의 지혜를 전수해야 했다. 지역별로 기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체 각성을 이루어내야 했다. 개인의 선택이 모여서 집단적 운명을 바꿀 수 있었다. 환상 속에서 사무엘은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보았다. 그 땅은 수많은 시련을 겪어왔지만 항상 일어서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었다. 외침과 분단, 전쟁과 가난을 모두 이겨내고 기적적인 발전을 이루어낸 저력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영적 가치를 잃어버릴 위험이었다. 사무엘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90일의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결말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을 이길 수는 없었다. 한 사람의 결단이 5천만 명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다. 환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사무엘은 한국의 하늘 위에 떠오르는 또 다른 달을 보았다. 그것은 검은 달이 아니었다. 밝고 희망찬 은빛 달이었다. 그 달빛이 온 땅을 비추면서 어둠을 몰아내는 모습이었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결말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환상이 끝난 후 사무엘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고이자 기회였다. 절망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였다. 그는 자신이 받은 환상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첫 번째 달이 시작되면서 사무엘의 예언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된 직후 한국 사회에는 기대감이 넘쳤다. 사람들은 변화를 기대했고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언론은 연일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경제 지표들도 안정적으로 보였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하지만 사무엘이 본 영적 차원에서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권력의 중심부에서는 은밀한 거래들이 성사되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개혁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기존 시스템과의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부패의 씨앗이 새로운 토양에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러한 내부 실상을 알지 못한 채 화려한 겉모습에만 현혹되어 있었다. 첫 번째 검은 달의 그림자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너무나 미묘하고 은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착각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상황이었다. 적이 정면으로 공격할 때는 방어할 수 있지만 속삭이는 유혹 앞에서는 무력했다. 두 번째 달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기묘해졌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온했다. 경제는 안정되어 있었고
사회적 갈등도 표면화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일상에 안주하며 살아갔다. 하지만 이러한 평온함 뒤에는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영적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기도할 때 하늘이 닫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꼈다. 교회에서는 형식적인 예배가 늘어났고 진정한 회개의 눈물은 말랐다. 사람들은 점점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영적인 가치들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침묵이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았다. 불의를 보고도 모른 척했다. 진실을 알고도 입을 다물었다. 무관심의 독이 사회 전체에 퍼져나갔다. 이것이 두 번째 검은 달의 그림자였다. 세 번째 달에 접어들면서 드디어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은밀하게 진행되어 온 일들이 하나 둘씩 폭로되었다. 도미노 효과처럼 연쇄적으로 사건들이 터져나왔다. 부패 스캔들, 권력 남용, 배신과 거짓말들이 연일 뉴스를 장식했다.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믿고 기대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사회를 지배했다. 이것이 앞선 2달 동안의 선택들이 맺은 쓴 열매였다. 진실을 외면하고 안일함에 빠져있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었다. 세 번째 검은 달의 그림자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진통일 수 있었다.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사무엘이 본 무너지는 벽의 환상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수천 년간 조상들이 쌓아올린 신앙의 유산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사람들은 성스러운 것을 속된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종교도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었다. 진리보다는 이익이 우선시되었다. 영적 언약이 파괴되어 가고 있었다. 점점 약해지는 종소리의 환상도 실현되고 있었다. 하늘의 시간을 알리는 카이로스의 종소리가 희미해지고 있었다.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었다. 영적 귀가 막혀버렸다. 갈라진 다리의 환상은 현재 진행형이었다. 한국 사회는 정말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다. 하나는 좁은 길이었다. 험난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진리와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다른 하나는 넓은 길이었다. 당장은 편안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파멸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90일이라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사무엘은 간절한 마음으로 한국의 백성들에게 호소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 하나면 충분하다고.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가 10,000명을 살릴 수 있다고. 만약 어둠의 길을 계속한다면 한국은 영적 죽음을 맞게 될 것이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경제 지표들은 안정적이고 국제적 위상도 유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속은 완전히 비어있을 것이었다. 영혼 없는 껍데기 국가가 될 것이었다. 청년들은 뿌리를 잃고 방황하게 될 것이었다. 역사의식도 사라지고 정체성도 모호해질 것이었다. 물질적 성공만을 추구하며 영적 가치는 무시하게 될 것이었다. 노년들은 포기와 절망에 빠져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이 없다고 한탄하게 될 것이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배교자들의 운명이었다. 그들은 영적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 더 이상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될 것이었다. 양심의 소리도 사라지고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도 잃게 될 것이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나 다름없는 상태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빛의 길을 선택한다면 완전히 다른 미래가 열릴 것이었다. 영적 부활이 일어날 것이었다. 작은 촛불 하나에서 시작되는 기적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었다. 24분간의 진심 어린 기도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 수백만 명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었다. 가정에서 시작된 회개의 불씨가 이웃으로 번져나갈 것이었다. 마을 전체가 깨어나고 도시가 변화될 것이었다. 젊은이들은 조상들의 신앙 유산을 재발견하게 될 것이었다. 나이든 이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될 것이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생각보다 많았다. 먼저 영적 무기 3가지를 갖추어야 했다. 기도는 하늘과 소통하는 통로였다.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다.
24분간의 집중된 기도가 개인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다. 기억은 역사의식을 되살리는 힘이었다. 조상들이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기억해야 했다. 그들의 신앙과 지혜를 현재에 적용해야 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었다. 회개는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였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었다. 개인적인 회개에서 시작해서 가정의 회개, 사회의 회개로 확산되어야 했다. 진정한 회개만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중요했다. 작은 타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원칙을 고수할 것인가. 편한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옳은 길을 택할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냈다. 개인의 작은 빛이 모여서 사회 전체를 밝힐 수 있었다. 사회 차원에서도 할 일이 많았다. 각 세대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 청년들은 뿌리와의 재연결에 힘써야 했다. 현대적 감각을 유지하면서도 전통적 가치를 되살려야 했다. 역사의식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확립해야 했다. 장년들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했다. 가정을 바로 세우고 직장에서 정직한 모범을 보여야 했다. 사회의 중추 역할을 하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전파해야 했다. 위로는 노년을 섬기고 아래로는 청년을 이끌어야 했다. 노년들은 진정한 회개에 앞장서야 했다. 과거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전수해야 했다. 단순히 경험담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 통찰을 나누어야 했다. 기도의 불씨를 지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했다. 지역별로 기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되 종파를 초월한 연합이 필요했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했다.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기도에는 더 큰 힘이 있었다. 영적 지도가 바뀌어야 했다. 개인의 선택이 모여서 집단적 운명을 바꿀 수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었다. 가정이 변화되면 지역사회가 변화되었다. 지역사회가 변화되면 국가 전체가 변화될 수 있었다. 사무엘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희망이었다. 90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아직 결말은 정해지지 않았다. 여전히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작은 빛도 더욱 밝게 보였다.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 한 사람의 결단이 5천만 명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다. 역사를 보면 항상 소수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어 왔다. 다수가 잠들어 있을 때 소수가 깨어있으면 되었다. 모든 사람이 타협할 때 한 사람이라도 원칙을 지키면 되었다. 사무엘의 환상 속에서 한국의 미래는 아직 열려 있었다. 검은 달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지만 은빛 달이 떠오를 가능성도 있었다. 무너지는 벽이 다시 세워질 수 있었다. 약해진 종소리가 다시 힘차게 울릴 수 있었다. 갈라진 다리가 다시 이어질 수 있었다. 모든 것은 선택에 달려 있었다. 개인의 선택, 가정의 선택, 공동체의 선택, 국가의 선택이었다. 90일이라는 시간 안에 이 모든 선택들이 이루어져야 했다.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사무엘은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그가 받은 환상을 정확히 전달했다. 경고도 했고 희망도 제시했다. 이제는 듣는 자들의 몫이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마음 있는 자는 행할 것이었다. 90일의 여정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여정이 한국의 영적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기간이라는 사실이다.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진다는 말이 있다. 한국은 지금 가장 어두운 새벽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어둠을 이겨내면 찬란한 아침 햇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햇살은 한국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비출 것이다. 90일의 시계는 계속 돌아간다. 검은 달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진다. 하지만 동시에 은빛 달빛도 준비되고 있다. 어떤 달이 최종적으로 한국의 하늘을 지배하게 될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한다. 시간이 흘러 90일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결정의 순간이다. 운명의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이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고 나아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